예수를 믿으세요. 지금 주 예수를 믿으세요. 빨리 염려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전하세요. 지금 주 예수를 전하세요. 빨리 염려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 전하면 천국, 예수 전하면 천국, 안전하면 지옥. 주 예수를 전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요, 참 이 요셉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잠도 자지 않았어요. 아주 동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약혼자가 이렇게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라면 파혼을 해야 되겠지요. 이 요셉은요,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것을 안 주의 사자가 성경에 보니까 현몽을 해서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이제 잉태를 했지만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알려줘도 그냥 파혼해버리고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아멘. 주의 사자의 이 말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탄생에 무관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지 아니했다.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부터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리라고 예언을 한 대로 그 때가 차서 마침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관심을 가졌다? 아니죠.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고 또 환영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관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도요, 이 무관심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지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들이 알아보려고 하고,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관심해요. 성탄절이 다가와도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성탄절을 즐기려고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또 자기 자신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탄절이면 성탄절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금 멀리 놀러 간 사람들, 또 아니면 잠자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어제 저녁에 너무 밤을 새워서 지금 꿈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탄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들이 정말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성탄절 하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네? 먹고 마시고 즐기자. 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그런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성탄절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내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생신을 맞이하면 어떻게 합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찾아가서 생신을 축하하고 자녀의 도리를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관심해요. 그렇다면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탄의 의미, 이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바르트는요, 성탄의 의미를 하나님은 너무나 높은 곳에 계시고 인간은 너무나 낮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사귈 수가 없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인간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성탄의 뜻도 모르고 성탄절을 즐기기 위한 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무관심 속에서 맞이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무관심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무관심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무관심한 사람들의 이 무관심을 깨뜨려야 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도 성탄절날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 탄생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탄절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성탄절 날 나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초청을 해서 그들도 말씀 듣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알게 하고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찬송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91장입니다. 91장. 좀 기쁘게 우리 찬양하십시다. 박수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가는 길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예수 이름 우리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세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학생들 들어오라고 하셔요. 예배 드리게. 예?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준비를 헌금송을 해야 되는데 다 준비해서 여기 와 앉아 있어야 선생님들이 그렇게 좀 앞으로는 하면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다른 거 안 해도 좋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아이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서 일부 아이들 예배를 없애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2부 때 그냥 떠들더라도 잠자더라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느끼도록. 왜 그러냐 하면 주일학교 고등부 졸업하면 교회 안 나와요. 여기 예배 분위기가 그들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 참 목사로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아예 없애버리고 같이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그냥 핸드폰 보지요. 이 예배의 중요성 몰라요.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만든 것이 우리 책임이에요.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구경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앞으로 아이들을 딱 옆에 끼고 예배를 드리세요. 이게 일부 예배를 오늘 안 드렸어요. 아이들 예배를. 그런데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토요일 참 성탄 2부 행사를 해야 되나 말하나 그 고민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늦게까지 하고 아이들 피곤하니까 나오지 않고 성탄절 날 당일 날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나, 이걸 그런 참 고민이 생깁니다. 아니면 성탄절 날 아예 그냥 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볼까, 뭐 별 생각을 다 해봐요. 우리 아이들 빨리 준비됐으면 들어와서 이 앞자리에 딱 여기 와서 앉아 있으셔요. 한 자리 딱 차지해서 여기 와서 뭐 좀 떠들어도 괜찮아요. 아이들은 떠드는 것이 정상이니까 준비해서 되면은 여기 와서 앉아 있으라고 하세요. 한번 나가 보세요, 선생님이. 두 번째, 성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 탄생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헤로드 왕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구약의 예언을 예로 들면서 유대 땅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만 정확하게 알려주었지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면은 메시아를 찾아가서 확인하고 메시아를 섬기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평생 예언서를 탐독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머리로 예언서를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예언하신 그대로 태어나리라고 지식적으로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인지 가짜 메시아인지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야 돼요. 그들이 진짜면은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했어야 되고 가짜라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도록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렇구나, 신앙은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신앙은 가슴이구나. 신앙은요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가슴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가슴으로 주님을 믿고, 여러분, 머리가 뜨거우면 안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작 기다리던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믿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뭘 좀 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요 깡입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는 것은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믿으면 많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확실하게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확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혈류증을 고침받은 여인에게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독교는요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이 너무너무 풍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약에서 예언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기도 알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가슴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성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으로부터 걸어서 헤롯궁까지 찾아왔습니다. 와서 묻기를 이곳에 왕이 나셨다는데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주의 사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전달을 받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오면서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요. 왕궁에서 태어나지.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면은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 없이 왕궁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리라고는요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가서 물어보니까 헤롯도 알아요, 몰라요? 금시초문이에요. 헤롯도 몰라요. 오히려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헤롯이 크게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럼 다시 왕이 태어났다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이 헤롯은요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느냐?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참 이 정치라는 게 무슨 권자라는 게 권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 아이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근데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다 어떻게 해버렸다?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상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아멘. 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계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요 화를 면하게 된 거예요. 박해자는 예수님 탄생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유롭지만 저 공산국가나 아니면요 이슬람 국가 같은 데서는요 예수 믿다가 잘못하면은요 감옥 가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박해자의 말로는요 비참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박해자가 아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탄생하심을 알리는 별을 따라서 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 그리고 뭘 드렸다고요? 경배를 드렸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명의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보면 참 신비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 분봉 왕이었던 헤롯 왕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예언서를 연구하고 공부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조차도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자기 집 마구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여관집 주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태어나심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은 뜻밖에도 저 멀리에 살고 있던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여기 동방은요, 예수님 당시에 어디냐 하면 페르시아 지방, 페르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 어디일까요?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에서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천리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천리길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부산에서 서울 한 400km 된다고 하잖아요. 천리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신비한 일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자동차를 타고 오면은 한 5시간, 4시간이면 올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잖아요.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천리길을 그들이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또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 참 신비한 일이지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님 만나서 뭘 드렸어요? 3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저 멀리 천리나 떨어진 곳에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와서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 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렸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지요.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탄절 한번 싹 지나가고 성탄절 다른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여기 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자신과 주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오늘 그 아기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경배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린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123장 우리 다 부르지 말고 오늘 말씀과 관계 있는 4절만 2번 부르겠습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저
세상이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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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저 천리나 떨어진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린 이 동방의 박사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 그러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세상이 보고 절하고 네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의 사랑하는 엘 찬양 가족 여러분, 거룩한 성탄절 이 아침에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 탄생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는 오늘 2024년 성탄절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성탄절에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무관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